코미디언, 그 여자 코미디언 있죠? 뭐 이수진인가요? 이수지. 예, 이수지가 우리 유치원 교사들의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코미디 그 내용을 찍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 교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교사들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가르침과 이 모습을 배우며 이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학업을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죠. 뭐 그렇다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검정고시 치르고 그렇게 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저 아이가 어떠니까 우리 아이는 그 아이들하고 앉지 말게 해달라, 저 아이가 어떠니까 우리 아이는 저렇게 시키지 말아달라,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옴으로 인하여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담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그런 상황들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 나온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학교 문제인데, 그죠? 이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학교 문제인데 왜 이걸 틀어주고 이제 전체 우리 교회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자녀를 둔 그런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자라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학교의 문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학교의 그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유리된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학교의 문제가 곧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문제로 같이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양육 교육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 그 모습이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페르시아의 왕에 등극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1차 수르바벨로 이제 1차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은 돌아와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여 세우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2차 이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자로 그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그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그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고향에서는 정말 심각한 그런 혼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정착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귀환했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악 가운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마음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도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됐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방인들과 혼음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일들 행했고 다시금 타락한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바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인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거죠. 그러한 때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렇게 방탕한 삶,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백성들을 본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좌절이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할까? 정말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는 그들을 보면서 결심했던 그 결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결심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조사하여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쟤들이 아니라,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쟤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조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에스라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내가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깨닫고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눈으로 보며 깨달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에스라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행동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내가. 쟤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내가 끊임없이 따라 살겠다. 그래서 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한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이 사용됨으로 인하여 율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따로따로 보게 되면 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파거나 사귄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도 하나님이 사겨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파가지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바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규례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내용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율례와 규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율례와 규례,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가르치기로? 그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바로 이 에스라가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고향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방탕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는 분노함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의 가장 먼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누가? 내가. 그죠? 에스라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뒤 세 번째, 율례와 규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것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지, 그러면
내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따라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따라오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치면 그런데 또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습관대로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분노함의 모습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거,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끊임없이 인내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확립하다 그리고 준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이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에스라처럼 이런 시대인데, 이런 세상인데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욕이나 먹지 말으면,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죠.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을 때 소명을 가지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가르치는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결단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런 소명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나도 직장인이지, 그냥 한번 가르치는 거로 끝내지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사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럴수록 더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모습이 우리 교사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세상적인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한 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 교사들이 에스라의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사역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한 영혼들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에스라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